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사랑 더입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구에서 예배 드릴 때가 참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많건 적건 서로 대면하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고받는 그 감동들이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된 상태지만 지금 회복 단계에 있어서도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저희와 같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이루 말할 것도 없겠고요. 큰 교회들도 굉장히 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 다름이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목적도 바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인데 그 알파라는 단어 위에 쉼표 꼬리가 있으면 아로 발음이 되지만 쉼표가 거꾸로 뒤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다시피 하마르티아입니다. 죄라는 말이. 그 원뜻은 표적을 빗나갔다 합니다. 화살을 쏠 때 표적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이 하말티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피 흘려 죽어 주시려고 대속의 죽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주고 있으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리라. 아멘.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딴 거 없습니다.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영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없애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와 이 사망은 첫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언젠가는 분리됩니다. 이를 가리켜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와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든 이유는 사망을 가리켜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창조주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뜨겁게 강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일깨워주면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선포한 이 메시지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놓으신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구원받는 그 방법을, 절차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쌍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칠판에 써놨듯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요. 예? 그 의가 뭐냐? 천국 들어가는 자격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는 도저히 그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종교도, 철학도, 도덕도, 양심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 의에 이르고 그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원수 마귀는 자꾸만 이것을 방해하는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거기에 속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왜? 그들의 마음을 원수 마귀가 혼미케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아 착하게 살아야지. 그럴듯한 이론입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못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마땅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단계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마다 교리나 이론으로 끝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나 교리에 머무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보장되지 못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 인치신다는 것이 바로 도장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장까지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론이나 교리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처음 나가니까 집사님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러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목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
2000년 전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나의 느낌이냐, 아니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들이 어떤 것이가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우리 기업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하신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기업을 있게 하시는데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보증까지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늘 근심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바로 인치심을 받은 자다 하는 거죠. 도장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소유권을 확증할 때 바로 그 소유권자의 도장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속에 임하시며 도장을 찍는 이유는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빈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선물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단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단번에 그 영이 거룩한 영이 되는 겁니다. 죄를 가졌던 영이 죄와 상관없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영 속에 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부지기수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비춰지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서글픈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과연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다른 것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음미해야 돼요. 이 말씀을 건성으로 읽어버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심바 되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제사법은요, 매년 그 죄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희생양으로 오신 그 주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비유로 구약의 제사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완전하게 처리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죄와 상관없이. 그런데 죄를, 허물을 먹고 마시며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 그래요.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렸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거의 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통해 자복을 해야 돼요. 정말로 결단해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자기 기분과 뒤틀리면 성질내고 욕하고 인상 쓰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도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여섰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진리와 함께 일하셔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삶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느냐,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쓴뿌리가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진 않아요.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 일이 반복되는 되는 만큼 더 강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분명히 수준이 달라지게 있더라고요. 예전엔 요만한 것 때문에도 화가 났는데 이만한 것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초림 예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실 분이 아니에요. 그는 그야말로 두려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믿고 구원을 받고 죄와 상관없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신랑으로, 변호자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 예수는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제대로 알고 그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값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늘 기억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혈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괜찮아지는 역사가 경험이 됐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받은 형벌, 그 형벌의 정도를 가늠해보자는 거죠. 머리에 가시 연류관 씌울 때 이마에서나마 뜨거운 피가 흘렀을 겁니다. 채찍질 할 때마다 그 채찍 끝에는 납덩이, 뼈조각 같은 것이 붙어 있으니까 살점이 튕기고 피가 튀는 그런 고통을 주님이 참아 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현장을 우리가 영어로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한 30년 전쯤에 그 목사님들 컨퍼런스 한번 참석했다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생각나는 것을 종이에다 전부 다 쓰라는 거예요. A4 용지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생각나는 거 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나는 것들을 빽빽하게 썼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이나 말로 범한 죄들, 몸으로 범한 죄들 일일이 다 생각나는 거 빼놓지 않고 다 썼어요. 그걸 접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 모양을 접듯이 이렇게 접으라는 거예요. 다 접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 음악이 이렇게 틀려진 다른 방으로 일렬로서 가는 겁니다. 그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강단 앞쪽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실제 나무 십자가가 하나 눕혀져 있더라고요. 그 옆에 못 그리고 망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각자 썼던 그 죄의 목록을 이제 십자가에 본인이 직접 못을 하나씩 박으십시오. 찬양 소리는 계속 음악은 흐르고 있던데 그 음악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망치질하는 목사님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을 합니다. 땅땅 때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내 죄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그 현장에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각자 자리에 앉아서 계속 묵상하며 기도할 때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위에서 주님의 뜨거운 피가 내 머리로 막 떨어지는 겁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화되는 것 너무나 우려가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는 그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일관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곧 전도의 일환이 될 겁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도 이웃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 사람이 목사님이지, 저 사람이 집사님이지,
저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이시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다른 모습이 드러날 때 그들에게 간접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죄 때문이라는 것.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주님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제가 여러 차례 다른 보혜사 할 때 그 알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맨 밑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스승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형태만 다른 다른 보혜사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보혜사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요, 제 믿음은 좋은 게 아니고요, 표준에 따름이에요. 성경이 요구하시는 믿음, 그것만을 저는 사모하고 있고 또한 강조하고 있고 그것만을 함께 소유하자고 주장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경을 알자 11번째 시간인데, 우리 모두가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대하지 말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권세까지 소유하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시인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을 때 그 믿음은 너무나 안전하고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였사오매, 앞에 나오는 믿음은 내가 결단하여 내가 믿는 믿음이고, 뒤에 따르는 믿음은 바로 성령의 보증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 꼭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8월 달에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동선호회 하계 수양회가 15일부터 18일까지 충남 서천에 있는 유스 호스텔에서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먼저 목회를 시작한 30년 이상 목회한 두 분 목사님이 강사로 목회자 세미나를 갔습니다. 실제적인 어떤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가 아마 강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심령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헌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보증까지 드리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보일러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